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도 혼란스럽고 악하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왜 보이지 않을까요? 혹시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치면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이런 질문은 단지 우리 시대의 고민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영광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0절 후반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충격적인 선언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고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대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국적인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 승리나 권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사 그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 예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 진리와 거룩함이 나타나는 곳,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신가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시면서 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짓 증거자들이 우리의 눈앞에 많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24절의 말씀처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하리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갑자기 빠르고 예고 없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두 가지 역사를 예로 드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일어나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죽고 있다는 것,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올 것이라고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안주하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롯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들도 역시 열심히 일상을 살았지만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에 집중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주관이 되어버리자 누구에게 무관심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 없이 임했고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뭐에 바쁘십니까? 먹고 사는 것에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을 다니고 핸드폰을 만지고 SNS를 올리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그 다스림이 없다면 그 삶을 결국 허무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해 사는 삶, 나를 위해 시간을 바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다스림을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주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데 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간직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한 반석 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32절을 딱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떠했습니까? 롯의 처는 구원받는 길을 걷다가 결국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아쉬움, 죄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미련을 두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매체에서 조사한 것을 봤는데 젊은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라는 것을 조사했을 때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있는 계급적인 삶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와서서도 그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에 계급적인 사회가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실망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잘나신 분 계세요? 네. 하나님보다 잘나신 분이 없으시면 겸손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뭐 어쩌고 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미련을 든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이득, 나의 지혜,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습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죠. 왜냐?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나의 삶이 예전과 똑같다면, 똑같이 죄를 짓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산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위정자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습니까? 외국의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외교를 거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서 자기들의 사상을 주장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모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결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 나라와 이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누리고 순종하여 그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떠한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믿음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네, 꼭 승리하셔서 오늘 하루가 정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